할렐루야. 3월의 첫 귀한 성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선포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박상신 정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하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 늘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손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시작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움터오르는 희망찬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싹이 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절에서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속히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감사함은 백신으로 예방접종에 임하고 있사오니 부작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일상들, 학업, 직장, 나라 경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큐티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굳건히 서가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사관님 단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참 평안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주 영문학생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8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유경성 주의자님께서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다
세상 끝이라도 나는 괜찮고 죽어가는 저는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자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작자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는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3월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문화와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롭게 봄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온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이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신앙과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3월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고 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듯한 믿음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복, 바로 신앙의 복이 아닌가, 또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 되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를 최고의 최상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월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중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일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젊은 나이에
중병을 내가 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몸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면은 1년도 못 되어서 아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더 치명적이고 곤욕스러운 말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인지 저는 큰 번민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을 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몸이 아파서 죽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나 죽음이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라리 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내 일생의 삶을 마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생각되어서 그는 순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중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때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붙잡아 주셨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건강과 신앙과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쳤던 이와 같은 사람, 바로 윌리엄 부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면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금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만 생활의 삶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내가 둔다면은 신앙의 은혜의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도들이 받을 복은 텃밭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사업가가 있고 직장인이 있고 또한 농사 짓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업의 직장의 농토는 우리의 일터죠. 바로 이 일터가 우리의 텃밭이 되어지는데 이 텃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터가 복을 받아야 내 텃밭에 복을 받아야 삶의 기운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었고
세계를 자유롭게 그 나라의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여행도 다녔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은 전 세계가 자국에서만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화의 기쁨과 즐거움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다 빼앗아 갔죠. 우리나라 안에서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텃밭에 복을 받아서 삶의 희망과 용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랬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복의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그리고 직장인들이 그 텃밭을 잃었고 일터를 잃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텃밭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2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도 자기의 텃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에 더 많은 것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텃밭이 있다는 것,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일을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여행으로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불로소득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그 사람에게 내 수고한 대로,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행도 없고 어떠한 변칙적인 것으로 복을 받기를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주택난이 심각하지요. LH 공사의 직원들이 광명에서 시흥에서 저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여행을 바라고 어떠한 변칙적인 것을 통해서 부를 노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가 어떠한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명과 시흥에 주택부지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현지인은 30%고 나머지는 다 외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은 변칙으로 또한 여행으로 누구를 피해를 주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만장자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는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세계 이와 같은 백만장자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한 61%가 상속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하면은 나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또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자에게 손에 수고하는 대로 일터에서 텃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고 복받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의 모습이 주어질 때에,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텃밭에 일터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상에서 둘러 마시는 먹고 마시는 자녀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복의 상징입니다. 포도 열매는 수분과 자양분이 풍부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양식이었습니다. 저들의 주 농업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벼농사가 주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도송이를 이렇게 보면은 그 가지가 참으로 연할픕니다. 그런데도 그 연할픈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멜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가늘고 약하고 연하게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강인하고 튼튼하게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아내의 가는 허리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면은 내 아내의 허리에서 난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3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에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시지요. 3월에 두 쌍이 결혼을 합니다. 아직 이분들은 아니지만은 다른 두 분이 현재 이제 임신 중이어서 10월 달에는 두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쌍에 결혼하신 분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은 잘하면은 올해 4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부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감람나무와 같은 은혜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있고 좀처럼 죽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고목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다시금 새싹이 돋아나서 또 감람나무가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재물을 상징도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고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입니다. 많은 좋은 곳에 이제 활용이 되어집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도 식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만큼 감람나무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난하여도 그 집에 감람나무 하나만 있어도 부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텃밭에 감람나무가 심어 있다면은 그 집은 참으로 부자라, 이와 같이 표현도 했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결실하다는 것은 바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한 상에서 둘러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결실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백성이, 국민이 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4월 7일은 서울시당과 부산시당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라와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중요한 분들을 뽑는 이 시점에 우리는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국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5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한 지명이죠. 예루살렘,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되고 국민이 잘 돼야 되고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좋든 싫든, 저들이 일을 잘하든 잘못하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을 주시라고, 나라를 축복해 주시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온의 복은 어디에서 올까? 이러한 복은 어디에서 올까? 신앙의 복, 텃밭의 복, 가정의 복, 나라의 복은 어디에서 올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모든 복은, 신앙과 일터와 가정과 나라의 이와 같은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는 영적인 복을 받고 또한 육적인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온에서 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윌리엄 부스는 마지막 그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만 있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은혜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 누렸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터의 복도 받아야 되고 가정의 복도 나라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월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이러한 시온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까지 거리두기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아직도 현행대로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기에 다음 주까지는 현재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 안에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공지해서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월 20일 셋째 주 토요일은 우리 김봉석 청년의 결혼식이 있고 또 3월 27일 마지막 토요일은 주선영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두 분의 가정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3월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의 근원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